지난 시간에 아간이 심판받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 원인은 단순히 바치라고 하는 것을 바치지 않은 도둑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상징하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 아이성 실패라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뭐냐면, 우리가 성공한 이후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지금 이와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에 무엇에 기초를 두고 삽니까? 오직 하나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거기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기초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좀 더 이 사건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 그리고 그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해서 골짜기에 무덤을 이루게 됩니다. 아주 성경에 무시무시한 몇 안 되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 골짜기가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입니다. 들어보셨지요? 아골 골짜기 뭔지는 모르지만, 그죠?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등장하는 골짜기예요. 그곳이 정말 갈만한 곳인지,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복음 들고 간다고 했으니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수사망이 막 좁혀오죠. 그걸 결국은 피하지를 못하고 체포되어집니다. 그러고는 여호수아 앞에서 그의 범죄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낱낱이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입니다. 시작.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에 보면요,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간이 이 범죄하게 된 세 가지 경로가 나와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범죄를 할 것이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포고입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할 걸 보면 범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탐내어입니다. 봤으니까 탐이 났어요. 탐심이에요. 세 번째는 탐심이 생겨지니까 가지게 됐어요. 우리 애들 그만 예를 들어야지. 어쨌거나 보고 탐내서 가졌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 과정은 사실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창세기 우리가 유명한 3장을 보면 가장 완전한 공동체였죠. 에덴 동산. 가장 완전했어. 그 가정은 아담의 가정. 그 가정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타락과 범죄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그래도 확인차 3장 5절에서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지금 마귀가 한 얘기예요. 여자가 그날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간도 죄가 들어오는 경로의 첫 번째가 보고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러니까 두 번째는 탐심이에요. 탐스럽기도 한.
그래서 세 번째로 결국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죠? 취하게 되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 이면에는 결국 뭐냐면 탐심이 작용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이건 아주 중요해요. 탐심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악의 종류의 이면에는 이 탐심이 들어져 있거든요. 우린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요. 전 분야에 탐심이 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이 탐심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바르게 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강렬하고 집요하시게 중한 범죄로 다루시는 그 범죄가 이 탐심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됐는지 이게 십계명에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수많은 말씀 중에서 10번째 주신 것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으로는 6번째 계명인데 너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 탐심은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이렇게 들어오게 될까요? 바로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을 때 탐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금 잘 살피셔야 돼요. 말씀을 오늘 찬양 가사가 너무 저의 가슴을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가 교회 리더를 뽑을 때 그 자격이 뭐라고요? 출애굽기 33장이었나? 거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왜 신앙생활을 막 하느냐?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거든요. 뭐 자동 수순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어때요? 내가 가지고 싶은 탐심이 들어오면 이걸 거절해요? 따라가요? 따라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아주 자동 수순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돼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안 읽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 8가지를 주셨어요. 그냥 저의 지금 해석이에요. 8가지를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꼭 8가지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의 레벨도 1, 2, 3, 4에서 5까지 그냥 여러분의 믿음이 0과 혼사이가 이 갈등의 구도가 믿음의 크기가 비슷해지면 근데 이렇게 얘기 좀 못 알아들으니까 1, 2, 3, 4, 5로 6, 7, 8, 9 이렇게 한 거예요. 굳이 저 사람은 8이래 나는 3인데 그러지 말라고요. 좀 이해하라고 얘기한 걸 아주 그냥 꼭 절대값을 매겨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 비판하게 될 것이고 정죄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3일 때도 있고요. 저 9회 있다가 또 이게 곡선이 내려오면 또 저 1회가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저도 이렇게 그냥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또 삐지잖아요. 그러면 저 1이 아니라 0회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나를 보라고.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 마음의 갈등과 이 영의 명령과 이 갈등을 이기며 살고 있나 아니면 지고 살고 있나. 지고 살고 있다면 내가 이 마음보다 이 세상 탐심보다 이게 약하구나. 그러면 영을 키우면 되잖아요. 방법도 일러줬잖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복음의 능력은 활성화될지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영의 능력은 풀어질지어다. 아멘. 활성화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자꾸 명령하세요. 아멘. 영으로 자꾸 막 마음을 명령하세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린 또 넘어질 거예요. 언제까지나 막 고공행진할 것 같아요. 계속 고공행진하면 어지럽습니다. 안 오셔서 아무튼 애가 안 그래요. 그래서 8가지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할 때 탐심이라는 것이 생겨집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2가지. 8가지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없는 2가지. 이미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만족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 결핍을 느끼는 이유, 왜일까요? 탐심 때문에 그렇다고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불만족이죠, 반대말이. 그런데 이 불만족은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에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인 거예요. 가나안의 삶, 우리 이미 가나안을 들어왔어요. 제가 오늘 가만히 아까 밥 먹으면서 봤는데 우리 김종남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리고 무너뜨리고 작정을 하셨나 봐요. 돌라고 했는데 더뎌 잘 못 돌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이 무엇으로 돌아야 된다 했어요? 감사와 오직 뒤에 오직 말씀, 은혜, 감사와 순종 이거 다 떼버리고 뭐냐면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은혜예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자꾸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기질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고 이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내 그거 못 나오게 하려고 자꾸 기도거리를 줘요. 왜냐하면 기도거리를 안 주면 안 하거든. 오늘도 씁시다. 박은수 씨는 지금 몸이 안 아팠어 봐. 여기 안 앉아 있다고 저 양반이. 저 클럽에 가서 춤추고 있겠지. 응? 아니면 옛날 지우들 만나서 이렇게 캬 하고 있겠지.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을 자꾸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너의 힘으로 여리고는 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를 해줬거든요. 어떻게 돌라고. 근데 그대로 잘 못해요. 왜?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자꾸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생각을 건드리고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상황도 막 건드리고 꼭 요백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꾸 건들거든요. 그래서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태호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겠어 했더니 저 박순열 권사님께서 불을 하나 딱 불씨를 던져놨더니 지금 몇 번까지 16번까지 갔어요? 예? 뭐 담임 목사님의 저 뜻을 안 정했어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맨 처음에 그러더니 지금 오늘 봤더니 16번까지 가가지고서는 뭐 해서 나의 여리고까지 해서 내가 아까 김정림 집사님 보고 진짜 하나님 부평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돌게 하시기로 무너뜨리고 작정을 하셨는데 잘 못 도니까 돌 수밖에 없도록 뒤에서 막 소몰이 하는 거 마냥. 그래서 되게 신기하네. 이건 이제 뭐 약간 누구를 사용하든지 약간 이건 좋은 현상이에요. 잘하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제일 먼저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불이 붙어야 전도의 불도 붙고 봉사의 불도 붙고 예배의 불도 붙고.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쫓아가는 능력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여리고를 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 2주간 매일 저녁 기도회를 이 가을에도 해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저분이 이미 불을 지펴놔서 뭐 할 것도 없어. 오늘 예배 일찍 끝나야 돼요. 지금 9시에 작정한 사람도 있고 10시에 작정한 사람도 있고 난 그걸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아침이야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예. 뭐 다 보니까 집에서야. 그럼 집에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작정한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돌게 하시는구나. 제가 정말 요즘 신비스러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한 지 지금 한 27년?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면서 저 앞장서서 대장으로 가시는 주님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죠? 여리고 돌기 힘들잖아요. 또 이러면 또 나만 쓰레기 되는 거죠? 나 정말. 여러분 잘 돌면 하나님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잘 못 돌고 있다. 아,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가 정말 견고하구나. 견고한 진이고 제가 새삼 느끼고요. 이 견고한 진을 너의 힘으로는 돌 수가 없어. 그래서 네가 기도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내 육신 쳐다봐도 기도가 안 돼요. 피곤해서 못 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피곤해도 하는 것이고 화가 나도 하는 것이고 감정이 막 올라가도 하는 것이고 내려가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확신이 생겼어요. 16번까지 가는 걸 보면서 맨 처음에 1번, 2번, 뭐 한 3번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내가 예배 준비하고 오늘 시차를 일 좀 돌보고 그리고 핸드폰을 딱 봤더니 16번까지 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동역으로 쓰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어요. 에스겔서 36장을 정독하라고. 지금은 중요합니다. 오늘 안 읽은 사람 돌아가서 에스겔 36장을 다시 정독하세요. 거기에 하나님 약속이 들어져 있고 하나님 무엇을 행하실 것이며 하나님 그렇게 다 행하실 것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하나님 기재를 해놓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동역으로 쓰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를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여리고 무너질 때 구경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남들 다 막 전리품 챙겨가지고 막 부유를 흘려보낼 때 입에 풀칠하고 굶지는 않을 거야 아마. 여기 있는 한 굶지는 않아요. 봐요, 우리 교회 오면 다 밥 먹여주잖아. 그죠? 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뭐 기도를 안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우리 교회는 가나안은 이미 들어왔어요.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들어왔어요.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아예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의 삶, 즉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누구의 힘으로 사느냐 하는 것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구의 힘으로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주님이 아시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주셨으면 그 10가지가 복이에요. 그 8가지를 만약에 주셨다면 그 8가지가 나에게 복이에요. 만약 3가지를 주셨다면 그 3가지가 나에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복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탐심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면 이 탐심이 얼마나 대단한 죄이기에 이 아간과 함께 속한 모든 것들, 그럼 아간만 벌하시면 되는데 아간과 함께한 모든 그에게 연줄이 다 있는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골짜기에 묻고 돌로 죽이고 이것을 지금 오늘도 이 시간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아셔야만 되겠지요. 먼저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첫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거로 보세요. 이 아간의 범죄를, 이 탐심을. 둘째는 아간이 자기 집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아간이 사실은요, 우리 아까 21절 읽었지만 외투와 금 몇 덩이 숨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깼고요.
또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망령된 일을 했다라고 주님은 보고 계세요.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이 좀 추상적인 단어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좀 발음도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발라, 따라합시다. 네발라. 이 네발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동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가 네발라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탐심이 네발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이라는 죄가 단순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우리 은영자매 보세요. 어제 화요일이었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생일이라서 교회 예배당 다녀갑니다. 뭐냐면 어제 세례 받은 날이, 주일날은 성도들에게 같이 축하하려고 이틀 전인데 전야제로 했던 것이었고, 여러분 세례 받은 지 1주년 기념으로 뭐 교회에 턱을 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세례 받은 지 1주년 됐다고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전 제가 못 해본 일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지금 너무 배가 아파요. 저는 제가 못하는 일을 누가 하면은 존경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네발라가 될 수도 있죠. 바로 써먹네. 아이씨.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세리가 그거잖아요. 예수님께 시집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공급과 오직 은혜로만 살도록 구별되어진 존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다른 남자들을 넘겨보고 기웃기웃거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탐심이 작용돼서 결국은 부적절한 관계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망령된 짓을 한다, 망령되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죄죠. 결국 탐심의 문제는 단순한 어떤 물건을 도둑질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탐심은 곧 하나님, 이렇게 이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제가 이제 그동안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읽힌 게 가랫빌골이었어요. 가랫빌골, 모르는 사람은 뭘 저렇게 가랫빌골.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 4권이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데, 이 4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 가운데서 쓴 것이다.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 바울이 이 말을 감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에 나를 감옥에 두신 것이라고 하면, 만약에 내게 그것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조금 더 나가보면 세상적인 기준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고 쪼들리고 못 사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 기초가 다른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같이 읽으면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 앞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이게 지금 어디서 쓴 서신이라고요? 감옥에서 갇혀서 포로되어서 그 안에서 나는 난 불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감옥을 주셨으면 이 감옥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면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 복입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든 육체의 가시를 만났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 지내라 하시면 저는 그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고요,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8을 주면 8을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셋을 주시면 그 셋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좀처럼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탐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다시 아간의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아간을,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는데 한 번에 찍어내지를 않고 제비뽑기를 몇 번을 합니다. 몇 번을 해서 유다 지파를 골라내고 세라 가문을 골라내고 삽디 가족을 골라내고 이렇게 막 피를 말려가면서 아간을 뽑아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서는 한 단어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도둑질한 물건들이 어디 있대요? 장막 가운데. 여기서 그가 말한 그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22절 2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 짧은 문장 속에요, 장막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제가 성경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단어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아간의 죄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장막의 죄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텐트인데, 이 텐트는 하우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홈입니다. 즉 가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막 안에 땅을 파서 감출 정도면 그 가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아간 한 사람의 죄로 규정하지 않으시고 그 장막의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잠깐 창세기를 아까 살폈었는데, 죄는 누가 시작했어요? 하와, 여자가 시작했죠. 자기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준 거니까. 근데 성경은 누구의 범죄라고 얘기해요? 아담의 범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죠? 죄는 하와가 먼저 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역할이 아예 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재료도 달라요. 여자들은 뼈예요. 남자들은 흙이고. 그래서 맨날 남자랑 여자랑 싸우면 결국 여자가 이깁니다. 뼈가 이기지 흙이 이기겠습니까? 네? 웃으시는, 진짜 그래요. 김수환 집사님, 아빠 엄마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사회생활을 잘해요. 여러분, 처음엔 남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그거 아세요? 여자가 끝까지 고집피잖아요. 여자가 이깁니다. 저는 현욱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세요? 저희가 뚱 하고 가만히 계속 몇 날 며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제가 무릎 꿇어야 돼요. 아니어도 그렇다고 해줘요 좀. 근데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역할은 책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남자들을 볼 때 그래요. 제가 남자를 볼 때 우리 앞으로 사위들 볼 때 우리 딸들 사위감 데리고 오면 내가 봐줄 건데 얘가 책임감이 있나 없나 그걸 볼 거예요. 남자에게는 하나님이 역할을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신앙생활이 다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은 질서대로 누가 서기를 원하세요? 남편이, 가장이.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남편이 이 신앙이 없어.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 누구 세우냐면 부인을 세워요. 왜? 말뚝 기둥은 하나 있어야지 뭘 넓게 휘장을 피든지 말든지 뭐 할 거, 텐트를 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못된 남자들이 드라마 보다가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사람 만나봐도 못된 남자들이 무엇이 안 되면 아우 내가 마누라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꼴이고 아우 일이 이렇게 안 돼. 남자가 많지 않아서 저 딸들이요 이런 말 하는 남자 만나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헤어져. 더 들기 전에 헤어져. 정들어서 헤어지면 힘들어. 왜냐면 평생 그이는 그 습성으로 아내를 대할 거거든. 이거 안 바뀌어요 잘. 그래서 또한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패하도록 만들었잖아요. 3,000명이 죽었나? 그것은 장막의 죄입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이 지명 이름은 바로 아간, 아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온 지명이거든요. 이 아간이란 이름 뜻이 지난 시간에 살폈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괴롭게 하는 자.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고뭉치. 그래서 이 아골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름 그대로는. 여기 하나님께서 아간과 함께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십니다. 그냥. 근데 여기서 끝나면 다 죽였어. 묻어버렸어. 끝나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굿뉴스인데. 그럼 도대체 오늘 이 아골골짜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고 겁주고 경고하기 위해서 아골골짜기로 이 7장을 마치지 않았거든요. 아골골짜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호세아서를 우리 지금 성경 통독에 읽었는데 호세아서를 통해 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읽었으니까 안 읽은 사람 뭔 얘기하는지 몰라도 상관없어. 그건 그들의 복이야. 근데 먼저 호세아서 안 읽은 사람은 수지 맞은 거죠. 제 몇 줄로 호세아서가 끝나버리는데 수지 맞은 거예요. 읽은 사람 더 쉽게 이해할 것이고. 호세아서의 배경은 이렇죠. 호세아서는 음란한 아내 고멜 때문에 고통당하는 한 선지자의 아픈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선지자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요 생겨먹길 바람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집을 나가서 그래서 다시 나간 마누라 쫓아가서 데려다 놓으면 또 집을 나가고 이것을 막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런 아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그 여자하고 살아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 가서 집 나가면 그 여자 데리고 와. 이 호세아 선지자가 내 같은 남자 입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주. 아마 우리 박성문 성도님이나 저 같은 사람에게 김종남 집사님이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못 견디죠. 때려 죽이든지 뭐.
그렇죠. 손만 잡아도 이게 안 되는데 이거 아예 그냥. 근데 호세아 선지자 이거를 또 바보처럼 가가지고 데려오고, 바보처럼 또 여보 사랑해 내가 잘못해서 하고 데려오고, 또 나가면 아이고 여보 내가 더 잘할게. 못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아내를 아주 끝없이 짝사랑하는 비련의 주인공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요셉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 호세아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라, 그래서 그런데 그의 아내가 바람이 났는데, 왜 바람이 났는지 그 이유를, 우리 하나님 너무 친절하세요. 2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어.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그의 아내는 그 호세아 남편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할 줄을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났는데, 그 바람이 난 이유를 보니까 연애하는 그 다른 남자들이, 자기가 만난 다른 남자들이 먹을 떡도 주고 옷과 물과 모든 것들을 준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신랑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그분만 의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는 꼭 바람난 여인과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멜인 거예요. 남편이 주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바람난 여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쉽게 말하면,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가져다 주는 것만을 가지고는 만족하며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남자가 자기 찾아와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도 줘, 사랑도 줘, 원하는 것들 다 줍니다. 그래서 자꾸 만납니다. 우선은 내가 만족스러우니까. 우리의 가장 부요한 신랑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딴짓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람난 아내의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6절입니다. 시작. 난 아무리 봐도 이 호세아 남편이 벨도 없어요. 옛날 어른들 표현대로 하면 저도 진짜 이렇게 못해요. 현실로 하면 못해요. 그냥 일단 그 시대의 상이니까 잡아 죽여야죠. 그게 안 되면 저는 헤어지겠죠. 그죠? 그건 뭐냐면, 아내가 바람 피우지 못하도록, 이 호세아 남편은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바람 피우지 못하도록 그 가는 길을 가시로 막기도 하고 담을 쌓기도 하고,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근데 바로 이분이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도랑도 파시고 가시철망도 설치하시고 온갖 방법을 다 쓰십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7절입니다. 시작. 그래도 이 남편이 가시로 맞고 철조망으로 맞고 담을 쌓고 막 이런 보이진 않지만, 이 고멜은 누가 이 담을 쌓고 누가 도랑을 파고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 살다가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 도랑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몰라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꼭 탕자의 고백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부터 이미 궁핍이고 결핍이고 아픔입니다. 사실은. 바람난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패물로 장식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발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탐심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문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죄를 범하게 된 아내에게 호세아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여호수아서에는 악을 골짜기가 사실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상징으로 아간과 그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묻힌 장소거든요. 그래서 절망과 심판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면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 저주의 장소였던 그 악을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딱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죽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소망의 문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이것은 어떤 막연한 희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소망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소망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티크와인데 이것은 줄을 말합니다. 소망이 뭐냐면 줄이에요. 줄. 우리 썩은 동아줄 잡았나 뭐 하여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세상에서도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라는 단어 대신에 줄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조금 아까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줄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렇게 됩니다. 줄의 문은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에요. 여리고를 향해 진격해 들어갈 때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 심판 아래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다 무너질 거예요. 예, 그때 뭐냐면 오직 라합과 그의 라합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구원의 근거가 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줄 매달아서요. 슬프고 비통한 세월을 살아야만 했던 이 라합은 그 창문에 달아내린 그 구원의 줄, 소망의 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성경의 구원의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그 여인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땅히 묻혀 죽어야 할 그 악을 골짜기가 호세아 선지자로 상징되어지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소망의 장소가 되어진 것이죠. 아멘.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말씀대로라면 저 골고다 언덕에는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에는 누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결국은 아무리 돌고 돌아도 고멜이 깨닫고 둘째 아들 탕자가 깨닫는 것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이미 고생이 시작되어졌던 것이었구나. 남편 곁을 떠나는 것이 이미 내가 결핍의 상태로 들어간 상태였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부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여리고 돌고 있는데 여리고 돌면서 자꾸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지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이건 구원을 얻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질 않아요. 왜? 마귀가 계속 그걸 건드릴 거거든요. 그냥 좀 가슴이 아파도 회개하셔야만 해요. 그동안 내가 왜 결핍 상태로 살았는지,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한 예수를 믿는다라고 분명히 예수 믿은 30년 되신 분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회개할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8을 줬는데도 만족을 못하고 없는 2개 때문에 맨날 불평하며 살고 불만족으로 살고 불행하게 살고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본도 되지도 않고 지승질만 부리고 지고집만 피우고 또 이 고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미 되어졌는데 30년 전에 30년 동안 뭐 했어요? 수없이 바람을 폈잖아요. 우리 지난 걸음들을 여리고 돌면서 정리합시다. 아멘. 악골골짜기에서 마땅히 죽었어야 할 나의 과거와 현재의 지금 이 불만족스러운 불신앙스러운 이 삶을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분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우리의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과 무한한 자유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불행하다고 만약 여러분 생각한 게 있으면 그게 왜냐면 바람 피고 있었거든요. 이미 신랑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은혜가 사실 무엇인지도 모르고 만족하지도 못하고 맨날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유혹하면 내가 만족할까? 내가 저거 가지면 만족할까? 탐심으로 살아왔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응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